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인간은 고독을 느낍니다. 인간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고독을 견디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자,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언젠가는 또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떠나온 고향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돌아갈 곳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혼자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혼자 계실 수 없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대상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랑을 대상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무한하신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때문에 우리가 무한하신 사랑을 처음 알게 되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을 보시고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신비는 바로 결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그 모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을 뿐 아니라 이런 복들을 부어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나무 사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딘지 모르셔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보시고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데 지금 어디 엉뚱한 데 가 있느냐. 내가 원래 있어야 될 때는 내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 거기 어둠 속에 가 있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원래 아담의 자리를 찾아주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원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끝끝내 숨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길 뿐 아니라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도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도 숨기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3장 12절, 아담이 말하되,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었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진짜 남자 망신을 다 시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아내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핑계대었습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인간을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이에 그가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니라. 원래 형체를, 왕자의 형체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돼지와 같이 살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먼 데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시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뛰시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왕들이나 귀족들은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절대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왕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걷습니다. 유대인의 귀족, 왕족, 제사장들은 옷 자체가 치마처럼 돼 있어서 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마 같은 옷을 걷어 올려 붙잡으시고 그 못난 아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십니다. 눈물을 뿌리시면서 책통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달리시기 시작합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돼지 냄새나는 그 못난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이분은 바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도록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기만 하면 죽여버리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민수기 35장 34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왜냐하면 내가 그 가운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래서 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 사이에 그들 속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주신 이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고 나는 그들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사랑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과 함께 에덴을 거니셨던 하나님, 아담을 잃어버린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찾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엄청 복을 쏟아부어 주고 싶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 안쪽, 즉 커튼 안쪽의 지성소이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법궤이고 법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 안에 내용물인 언약 돌판이 아니라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즉 카폴레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뚜껑, 카폴레트, 우리말로 속죄서, 영어로는 mercy seat, 시온자, 은혜의 보좌, 거기서 그 뚜껑 위에서 두 천사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대로 직접 오시면 그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견딜 수 있는 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시면 백성들이 죽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성막 거룩한 텐트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지성소 안 덮개 위에서 모든 율법을 다 덮으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대제사장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그 성막으로 가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동네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치지 않고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다치지 않게 모든 율법을 주시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성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였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입으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다 가리시고 그 영광을 가리지 않으시면 백성들이 다치니까 죽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텐트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성막으로 성전으로 직접 입으시고 인간의 몸 안에 영광을 다 가리우시고 직접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막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나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육신으로 모든 영광을 다 가리신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만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만나시고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는 이 거주하셨다는 헬라 원어는 보통 집을 짓고 산다는 오이케오도 아니고 드웰 거주한다는 카토이케오도 아닙니다. 스케나오라는 새로운 단어를 썼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8절 너희 그들이 나를 위해 성막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 거주한다. 거기에 그 히브리어 샤칸을 헬라어에서 가져와서 쓴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 라디오를 가져다가 라디오라고 쓰듯이 말입니다. 즉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주하겠다 하실 때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에서 가져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라고 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주시고 백성들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이라는 성막을 입으시고 모든 영광을 감추시고 인간들 가운데 사시기 위해 죄인들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거주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 지성소 안, 속죄소 위, 언약궤 뚜껑 거기서 대제사장을 만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몸을 성전으로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아예 하나님께서 사시기로 결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소리가 되어서 입에서 소리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귀에 전달됩니다. 음파로 전달된 이 내용은 귀를 통해서 미세 전파가 전류가 되어서 뇌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던 내용이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소리가 되고 귀에 들려서 뇌파가 되어서 우리 속에 그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 다 스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직접 떠오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위로자이신데 또 다른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원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이시며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는 성령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시지만 이 성령은 성령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지만 성령은 전혀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지 않으십니다. 적조로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몸을 과거 광야의 그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항상 직접 만나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안타깝고도 간절한 마음의 성취입니다. 나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거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령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분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듯이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직접 생각나게 말씀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영광을 뵙고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성막 안에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더 영광을 감추셔서 인간의 몸 안에 감추시고 직접 오셨을 때는 너무 감추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 자신은 전혀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는 것은 직접 뵙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께서는 그 영광으로 죄인을 나 자신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잠잠하시고 조용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전혀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계시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범죄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안 됩니다. 성령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내 안의 음성, 내 안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늘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령 자신을 직접 전혀 드러나지 않으실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자신의 욕심과 뜻을 주장하면서 성령을 무시하거나 거스리거나 혹은 죄를 지음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께서는 잠잠하십니다.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른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짐승들과 차원이 다른 것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속에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천사 제외하고 유일하게 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일에 힘쓰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우 거룩한, 경건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다른 짐승과 같은 존재, 즉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당시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육신의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이 다 죽어버리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어버린 그런 존재하고 교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 있습니까? 뭐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에 모든 뉴스거리, 모든 광고거리, 모든 것,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학위 받고 뭐 대학 가고 뭐 잡 찾고 결국은 다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역시 육체가 되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심판, 불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실 그 복을 다 쏟아 부으실 그 대상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영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정적으로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원하셨습니다. 성막, 지성소한 속죄소 위에 카폴레트 위에서 모든 율법을 다 피로 덮으시고 인간을 만나십니다. 안 돼. 이것도 부족합니다. 인간의 몸을 직접 성전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거주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와 왜요? 함께 사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을 찾도록 찾으시는 돌아온 창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을 그리워하시고 함께 지내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애의 역사입니다. History of Love. 간절히 애타게 보고 싶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흐르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영과 직접 교제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자리 잡고 딱 앉으셔서 우리와 직접 교제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거듭났지만 그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셨지만 사셨지만 함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살아계신데도 함부로 살았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분파를 나누고 싸웠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세상에도 더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야단칩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죠. 성령께서 너무 잠잠하시고 없는 것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지내고 싶으셔서 그 간절함 때문에 성막을 만들기도 하시고 축제 절기를 정하기도 하시고 제사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제사를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들은 이 애절한 그 사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못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안 되니까 직접 인간의 몸을 성전을 입으시고 직접 오셨습니다. 아니 울고불고 매달려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고 있습니다. 당장 버리시고 당장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안 되겠다. 이번엔 직접 우리처럼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앞에 굴복하기는커녕 이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십자가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나와 더불어 교제하십니다. 이토록 애절하게 찾으시고 이토록 애절하게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거지가 다 되어서 돼지 냄새가 나고 원래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왕자의 품위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시고는 아버지께서 눈물을 뿌리시면서 달려오십니다. 그 아들을 찾도록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자신을 그렇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집사람이 시장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아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두 사람이 해?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됩니까? 한 사람 시장 가고 한 사람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예.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저는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진짜 이해 못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예. 지금도 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성령을 근심케 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거나 또 죄로 그분을 슬프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 이 애절한 사랑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애절한 사랑에 감사하고 오히려 이 사랑이 너무나 황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토록 짝사랑하셨는데도 저희는 모르고 아니면 그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도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겠습니다. 이제는 이 고귀한 사랑을 좀 이제 제발 그만 무시해야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아프셨습니다. 나 자신 우리 자신도 이제 열심으로 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을 거주하십니다. 그분과 더 깊이 더 긴밀하게 더 관심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간절히 주님과 더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정욕으로 죄로 다 더럽혀져서 원래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끝끝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열심히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분은 간절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일 뿐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배반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결국은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되 결국은 아드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토록 간절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고 애타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바로 저희 안에 내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저희도 거룩함을 덧입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짓밟히고 버림받아가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다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다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이제는 저희가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고만 아파하시고 고만 멸시당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못난 죄인들, 이 죄로 가득한 저희 속에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내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인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목이 됐습니다.